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인데 바울이 표현한 사랑장은 거기인데 이제 요한 사도가 또 강조하는 사랑장은 이 4장 요한일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도 있지만은 거짓의 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은 깨끗하다. 그런데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영으로,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삶은 쾌락을 즐기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 영은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영혼만 강조하고 육신은 하찮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이론이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신성을 부정해도 안 되고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오리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가 성육신 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시인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따르느냐 미혹의 영을 따르느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복음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움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그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 묘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한다. 자, 천국 같은 곳이 어디냐? 사랑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지하 무덤에서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가 뭐냐? 열매가 무엇이나 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믿어지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육신으로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느냐?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면 사랑할 수 없는 때에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은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싸우고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예수가 먼저여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보다 예수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구원의 길이 되심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디서 살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예수를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사랑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예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염려, 걱정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권력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게 죄고 그게 마귀의 길입니다. 사랑은, 자,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참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죄짓고 정말 망해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불쌍한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면 가족 사랑으로, 교인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형제를, 이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